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겨울 날씨답지 않게 따뜻합니다. 어쨌든 추운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가 또 필요해서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따뜻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같은데 또 계속해서 추워지더라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보다 우리에게 건강함이 지속되면서 건강한 체력으로 건강한 신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사랑 회복을 갈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때로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또 은밀하게 표현할 때는 남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선지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제사장으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의미가 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존재를 같은 레벨에,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측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막 먹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1대1이란 계약관계, 토마스 홉스가 얘기하는 계약관계 속에서 들어가게 될 때는요, 1대1의 모습 가운데 선거도 1인 1투표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공통된 속성을 갖고 있는 거, 공통 속성이 있고 공통되지 않는 속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더 적절하지 않을까. 오직해서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어떻게 돼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때로는 왕으로 표현하면서 그분을 드러내는데 어떠한 분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의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현 위치가 다양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춤 서비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1대1의 밀접한 은밀한 교제와 소통과 사랑을 나누지만 다수를 할 때는 공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3장의 이 모습은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 저번 주에 결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결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오해도 많이 하고 천국에 가서도 시집장가 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느니라. 이 땅에서는 남자가 부족하니까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남녀가 모여서 하나가 됨으로써 비로소 완성도를 가져가 나가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맞춤 서비스 준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서는 과연 이 땅에서 있는 결혼제도가 있겠느냐? 결혼제도 똑같지 않지만 결혼제도는 있다. 근데 그 결혼은 어떤 결혼이다? 육체적인 결합, 경제적인 결합, 그렇죠? 꿈과 야망의 어떤 사랑의 결합으로 자자손손 어떤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하나의 관계를 설정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결혼과 하나님의 나라의 결혼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호세아라는 등장인물을 세웁니다. 호세아는 거룩한 선지자이고 은혜가 넘치는 분이고 순종에 철저한 분이에요. 호세아를 담은 여호수아로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예수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구약에 먼저 와서 하나의 샘플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육체적인 결합과 사랑의 결합과 경제적인 결합과 기타 여러 가지 가치의 결합들이 뭉쳐져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면서 자자손손 형통하게 경건한 자손을 낳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성경적 결론입니다. 그런데 과연 호세아는 그랬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음탕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비록 창기는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분방한 자유비연인으로서 하나님 없이 프리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데려다가 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다시 한 남자와 만났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행복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 선택하면 또 맞추기 힘드니까 같이 끝까지 가는 모습이 더 좋겠다. 다시 만나도 그 사람 만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거야. 왜? 다시 새로 맞추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태껏 몇십 년 투자해왔는데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떠났더라. 떠났는데 매번 떠나는 거죠. 어느 한 순간에는 달콤할 때는 머무르다가 또 순간엔 인내하지 못하고 지속성이 없어요. 즉 인내,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떠나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살다가 또 애 놓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고멜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을 언급을 해줘요. 여기서 한글적인 내가 그를 사랑하니 이렇게 좀 의미가 전달이 강조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 고멜을 사랑해라 라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명령에 호세아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자? 음녀라는 거예요. 어떤 음녀가? 본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음란한 어를 추렀으면 한 모습이에요. 음란한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아니 어떻게 한 번으로 족하지? 나 싫다고 나간 사람을 계속 쫓아가서 그리고 돈을 주면서 사와야 됩니까? 되게 여기에 보면 뒤에 부분은 어떻게 사오냐면 15개, 은 15개하고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사는데 이게 계산해 보면 은 3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은 30냥은 어때요? 노예 값이에요. 한 사람의 노예의 몸값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계산상에서 데려오는 것 뿐이죠. 과연 사랑으로 갔을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고멜을 사랑하라. 너는 나의 대변인이고 나의 모형이다. 고멜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대변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 사랑은 미친 사랑이다. 이것은 기이한 사랑이다. 인간의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랑이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지부분하게 끝까지 스토커처럼 달라들면서 싫다고 떠났으면 끝나야지 왜 끝까지 달라붙는가?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에게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없을 겁니다. 사람은 선택한 대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져요. 좋은 선택은 좋은 평가가 따르고 나쁜 선택은 나쁜 평가가 따르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선택권이 그 선택의 결정권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선택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 선택이고 능력이고 그 선택은 자기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을 주신 거예요. 로봇을 만들어 놓으신 인조인간 AI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데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사랑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을까? 왜 호세아에게 그 음탕한 여인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사실 호세아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 싫다고 나간 사람 왜 사랑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해
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하는데 진짜 사랑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고멜을 사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얘는 여전히 떠나가. 그럼 이 정도 되면 그만 스톱하고 깨끗하게 호적 정리하고 나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라. 사랑하나니 딱 해요. 그래서 한글 번역이 때로 애매한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 내가 아예 사랑한다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통해서 호세아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십자가, 보이지 않는 십자가, 즉 뭐예요? 죄와 싸움 속에서 나타난 이 모습 가운데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거거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같은 경우는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왔다는 개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값을 지불하고 우리와 사랑해서 우리를 사와서 다시 아내 삼았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쉽게 적용해보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는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놓고 그 모습으로 함께 접근하고 있다. 맞춤 서비스하고 있다. 눈높이 사랑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내려가는 그 힘은 어떠한 힘인가?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서 지속 가능케 한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한 된 사랑이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지속 가능케 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라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인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데려다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아니면 빼앗아서라도 데려다 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그가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또 기독교가 많이 욕을 얻어먹는 상황 속에서 또 이단이 판을 치면서 모든 게 다 기독교야. 이단 사이비 치고 뭐와 가도 좋지 못한 일이 되면 다 기독교야. 로마 교회에서 하는 것도 기독교, 정교에서 하는 것도 기독교고 개신교에서 하는 것도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요걸 다 얻어먹고 21세기가 가면 갈수록 영적인 능력이 상실돼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출산으로 발명하고 주일학교가 사라지지만 부모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좋은데 교회는 안 돼 라는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차라리 어떠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능력이 많다면서요. 아니 저기 지금 이스라엘 저 하마스 막 공격하고 이스라엘 쏴고 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쏴버리잖아요. 뺏어가면 돼요. 저번에 좀 뭐 크림반도 뺏은 것 좀 뺏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들로 확장 잡아가지고 확 해서 교회당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많다면서요. 할 수 있다면서요. 왜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들어보세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못된 생각인데 인간의 악한 생각이에요. 결과만을 생각하고 탁 찍어서 갖다 꽂아 넣으면 되잖아요. 모판 찍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강대적으로 모판 갖다 놓고 척척척 심으면 다 심어지잖아요. 그럼 풍성하게 농사지고 잔치 벌이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택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그의 마음을 끌어내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사랑, 자원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인형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인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인형은 안 좋아할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외로움에서 대체용으로 인형을 만들었고 곰베어, 그죠? 테디베어라든지 곰이라든지 강아지 인형을 만들었는데 이것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살아있는 거. 사람은 배신을 잘하니까 검은 머리 키우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배신을 때려. 언제 어떻게 지가 좋으면 괜찮지만 지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막 공격해야 돼. 그럼 사람을 키울 필요 없어. 진짜 좋은 사람 키우면 좋지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차라리 사람을 대하는 게 무섭고 두렵고
직장 생활하면서 두렵고 사회생활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발생해요? 강아지 데리다 키우고 그렇죠? 강아지로 계속 귀엽긴 하지. 아나콘다 비슷한 것 같다고. 보기도 끔찍한 걸 막 키우면서 사랑을 주고 관계를 맺고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어요. 그 동물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해요.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그대로 표현하고요.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막 뛰어 팔짝팔짝 뛰고 있고 내가 집에 왔을 때 그렇게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신혼 초에 아내가 그렇게 환영하고 쫓아나오는 아내는 어느새 날아가 버리고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강아지밖에 없다. 죽게 살아도 강아지하고 살아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요?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들에게. 사실은 이 동물 대신 누가 들어가줘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창조해 따라 만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 파충류보다 못하고 더러운 것보다 못한 그렇죠? 그런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아내 삼아 주셨고 귀하게 우리의 신분을 세탁해서 어떻게 돼요?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마음을 다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할 수 있는 것. 먹을 걸 주고 물을 주고 옷을 주고 저번 주에 다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다 드렸어. 그러면 그 안에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그 광야 생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왜? 아무리 이런 기본적인 것 줘도 더 좀 좋은 곳에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더 좋은 곳을 딱 업그레이드 시켜줬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잔치 벌이고 더 사랑을 꽃 피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갔는데 오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때 당시 지혜롭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만이 차지하는 그 명당 같은 값비싼 최고의 좋은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는데 주신 하나님을 발로 박 차버리고 거기에 아니라 또 다른 비유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있더라. 다른 말로 바알이 있다. 아슈라도 있고 아슈라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받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끝내지 않고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고 또 올라온 사랑이고 지속 가능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금 왜 우리에게 원할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 너의 첫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 힘겹게 살았잖아. 울부짖었잖아.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박아가지고 야 너의 백성들을 구해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끌어내온 것처럼 보일까 봐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갖고 이집트가 갖고 있는 10대 그 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지배했던 이집트의 신들, 이집트의 왕들, 그 모든 것들의 총칭되는 그런 대표적인 주자들을 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 부셔버리는 것이에요. 물이 피가 되고 파리가 되게 하고 각종 기적을 10가지를 베풀었고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전능한 능력을 표현해 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에게 보여주고 나의 무한함과 능력과 풍성함을 다 공급하면서 너희를 끌어 값주고 샀다. 그래서 내가 아내로 맞으면서 광야 40년 동안의 신혼생활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어디로 생각하냐면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던 그 세계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쪽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부분이에요. 달리 말하면 창세기로 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모습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풍성한 물 주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흐르는 물 먹고 영생할 수도 있잖아요. 완벽한 영생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영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그다음에 생명수의 어떤 생명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 수 가능성이 보장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다윗이 만든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든 빛의 모습들을 보면 에덴 동산을 그대로 복사해서 놓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지금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라. 안 되지. 법궤를 생각해라.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아름다움을 생각하라. 그 아름다운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늘 뭐냐면 첫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첫사랑과는 관계없이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그걸 기다리는 모습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지속 가능케 한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기이한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인간이 가지고 온 사랑이었다면 안 될 일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랬다는 이 값으로 샀다는 개념은 추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마치 고매를 사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와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친구 삼아 주셨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내로 다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많은 날 동안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아셔야 되는 것은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 열왕기 상하를 쭉 통틀어 봤을 때 그에 배정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시대 활동한 선지자들이 보면 바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왕성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웅성한,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가장 피폐해졌고 어렵고 빈익빈 불과 더 심하게 나타났던 자기들만이 생각하면서 이러한 시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 날 동안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음탕하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니 그렇게 한다면 두 가지 양가의 모습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음탕한 모습을 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면 내가 완벽하게 너에게 좋은 것 주을 거야. 마지막 절에 좋은 것, 은총, 은혜, 굿니스에서요. 좋은 것을 주겠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좋은 것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것인데 마치 그것이 바알이 자기에게 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 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왕도 없고 지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법도 없고 드림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이 뭐냐면 이 나라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버릴 거야. 역사의 전쟁에서 722년 아수르를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을 점검해보면서 다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왕은 당연히 없죠. 이게 지도자, 프린스라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 사라져버리고, 자, 제사도 없어집니다. 어떻게 제사 지내? 노예로 끌려가는데. 주상도 없고, 예법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것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되는 아름다운 것들인데, 이게 다 우상으로 전락돼 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가 돼버리고, 여러 날 동안, many days 이렇게 표현을 쓰고, 그 후에, afterward, 그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긴 돌아온다. 그러니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더디 돌아오고 시간이 걸린다. 이게 인생이고, 그래서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더디 기다리면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의 아름다운 모습이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가운데 참고 견디는데 바로 여러 날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쭉 가다면 그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후에는 어느 때일까요?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오는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자,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다윗으로서 그림자처럼 보여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못 봤잖아요. 그죠? 미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입장에서는 여호와 그의 왕 다윗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난다.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올 때는요, 그 손자가 할아버지가 좋으니까 할아버지 상투 잡는단 말 들어보셨죠? 권사님, 그렇죠? 너무 예뻐하면 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그 위치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같이 놀아주니까 지하고 할아버지가 동급인 줄 알고 같이 놀고 할아버지 상투 잡고 할아버지 막 그냥 수염도 잡고 막 그러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손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뭐가 나자면 할아버지 손자에게는 그 독특한 모습으로 그냥 내려와서 같은 레벨로 맞춰줄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분은 두렵고 그분은 크고 위대한 모습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잖아요. 권위가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경유한다는 말이 fear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trembling, 떨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위치, 권위, 능력,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크면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벌벌 떨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역대 모든 성경에 나온 분들이 천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덜덜덜 떨어서 내가 떨리오니 막 내 기력이 쇠한 것 같사오니 이 표현을 쓰게 돼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 떨림이 경외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경외하는데 좋아요. 이 두 가지 우리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때로 두려워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이야. 근데 손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좋아하기만 하는 거야. 두렵고 떨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방종하게 되고 나쁜 짓 해도 할아버지 수염 잡고 뽑아버리려고 하고 상투 잡고 흔들어대도 괜찮다고 착각해서 빠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손자가 승질나면요 막 할아버지 싫어? 하고 막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지가 나가면 어디 나간다고. 나가봤자 의미 없네. 그냥 나간다고 나가요. 막 집단에 승질나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 고멜의 모습은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날에 그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갚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1대1로 계약관계에서 뭘 주고받았다. 기브앤 테이크가 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 거에 대해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는 단계가 은총이고 은혜인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말이야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 그러면 신약에서 좋은 것은 자 너희가 맨날 못 되어 좋은 걸 받으리라 기도하고 있으라 주야 하고 막 달방에서 기도했더니 좋은 것이 왔어요. 뭐가 왔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은 신약 시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굿니스예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일 수도 있고 영적인 걸 수도 있고 사실은 물건이 가까워. 왜 물건이 가까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옷과 신발과 이게 브릴리안트한 샤랄라한 삶을 그렇죠? 좋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계속해서 다고 하는 것처럼 주어도 끝이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집어넣었으면 더 이 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영광 돌리고 당신밖에 없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저리 가. 발로 옆차기로 돌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뭘 원하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게 바로 제사예요. 금과 은과 이 건포도. 이 건포도 즐거워했다는 말은요.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단 음식을 먹고 즐거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건포도도 하나님께 드린 제사 용품이었지만 이게 추후에 타락이 돼가지고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물들이었어요. 이 제물을 갖다가 즐겼다는 말은 우상을 숨기는데 기쁘고 즐거움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막 끌려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가던데 막상 하나님 밖에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룰루랄라 막 와 활락가이고 모든 불나방처럼 날뛰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 마지막은 그건 끝이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음행하고 건포도를 즐겼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설 괘씸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겠다는 거였어요. 십자가의 사건도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십자가로 덮겠다는 게 십자가예요.
그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면 좋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직장일 수 있고, 직장은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야 경제가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두 번째, 직장만 있으면 뭐예요? 건강해야지. 건강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뭘까요? 함께 살아가 배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짝들? 왜? 인생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 아름다우니까. 그럼 배필도 필요한 거고. 또 혼자가 어때요? 내 대가 이어져야 되니까 자식들도 필요한 거고. 그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의 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결혼이라는 부분 속에서 일하는 행복한 것이 갖추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건 뭘까?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이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 교통하는, 달리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성령과 더불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을, 설레임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직장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주고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크기를 주셨다.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날 동안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한 나라를 볼 수도 있고, 이 전 우주적인 종말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이 사회의 종말과 이 국가의 종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은 메시아가 재림하는 순간이 우주적 종말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근데 그 후에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 잘 몰라요. 얘 메시아가 언제 온다,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냐고. 예수님도 모르다 가는데 지가 안다고 떠들어대 보니까 이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고 사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적인 개념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보시거든요. 전체 시간을 통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아닌 그 후라고 하는 개념. 근데 그 후는 어때요? 메시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단계. 그리고 다시 초림과 아울러 재림으로 말하면 인간을 회복시키는 게 초림이고, 이게 에덴 동산과 기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역사 현장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함께 다해서 이게 완성도 있게 모든 걸 흡수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지배하게 만들면서 최종 완성이 재림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울러 그 다음은 이제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어요. 왜? 신랑 되신 예수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어요. 성경도 사라져버려요. 성경은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과 그의 사랑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하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건 편지보다는 어때요? 편지는 내가 못 오니까 주는 게 편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체가 오면, 본인이 오면 더 이상 편지는 필요 없죠. 단지 추억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 담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담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강력하게, 그것을 회복한다. 회복하면 은혜가 넘치지만 회복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그래서 회복하지 않으니까 역사 현장 속에는 720여 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게임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도 없고 정치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다 없는 그런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긍휼하심으로 말하며 그 후에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승리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다. 내 삶의 이유다. 왜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살아가는데 결혼이라는 대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주님과의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의와 정의와 공의와 열정과 진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해 나가면 외로움이 없어지고 희망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았어요. 결혼하지 말라. 성경은 결혼하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차라리 해서
보호된 장치 안에서 하라는 것이었고, 네가 이걸 통지해서 진정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공의, 정의, 사랑, 진실, 인자, 정열, 열정 이런 것들로 말하며 하나님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냥 사는 것도 좋은 거다라고 성경을 통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호세아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보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첫사랑을 잃어보셨습니까?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눈동자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맺혀지기를 원하고 항상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며 나타나는 현상은 설레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한 해 23년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조금 가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다른 사랑의 표현 방식 아기 예수님으로 보내신 그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더 멋있게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기이한 사랑, 지속 가능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설레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